기상도 집사님이 용기가 있으시다. 양쪽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든든합니다. 저 두 아이는. 제가 요새 중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특별히 북경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요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방송이 다 들리니까요. 근데 한창 우한에서 막 이렇게 환자 생기고 그럴 때까지도 보도를 안 했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서부터 이제서야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뉴스 시간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특별히 북경에 환자 몇 명이 발생하고 이걸 이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중국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많은데 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화이팅이에요. 중국은 지하요 그러거든요. 그 이제 화이팅 하자는 말을 꼭 붙이면서 막 보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방송을 막 보도할 때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중국은 일절 우리나라처럼 현장 방송이 없는 나라예요. 현장 방송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간에 그 팔인궁이나 이런 데서 방송께 간섭해갖고 자기 주석들 욕할까봐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아직 하여튼 지금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20 몇 명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노이로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러다가 초등학생 하나라도 만약에 걸렸다든지 혹시 뭐 사망했다 그러면 일순간에 한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뭐 동시에 얼어붙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민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조심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합회에서 또 내려온 좀 몇 가지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요일부터 하는 이제 목례 뭐 이것도 이렇게 좀 요청하는 것 같고 눈인사 그리고 어느 교회는 점심을 이제 안 하기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제안을 받았어요.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모임을 일절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소그룹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당분간 좀 피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제가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는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보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교인들은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할 기회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염려되면 기도하시고 염려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셨죠. 애굽으로 도망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 임금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폭군이에요. 아주 무서운 그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곰을 피했더니 뱀을 만났다는 식으로 이제 어려운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요? 이스라엘 땅인데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거지만 나사렛으로 가려고 온 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왜 요셉의 부모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적에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왜 부모가 좀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수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그리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 최근에 이제 저도 신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 강진, 그 다음에 보길도 쪽에서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저 남양주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편지를 속에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서울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왜 그랬는가를 이제 설명을 달았는데, 서울이 그 정치 권력의 중심지이고 지식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학자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5가지 이렇게 지침을 했는데, 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을 도모해 봐라. 아버지가 유배가 있으니까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 그게 이제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이제 태어나기로 되어 있죠?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성에서 살아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그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좀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또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나니까 또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좀 지나서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침례 요한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잠깐 설명.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의 잡힘을 들으실 때는 어디에 계셨냐면
유대에 계셨어요. 유대 땅에 계셨는데,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유대인데, 유대 땅에 계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사신 곳 또는 이제 고향이라고 이제 알려진 이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어디에 사셨다고 하는 특별한 이 말을 붙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이제 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집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가버나움 출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을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시라고 그랬죠?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고 나사렛을 중심으로 그분의 그 선교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의 중심지를 삼지 않으시고 왜 가버나움을 삼으셨을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나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맨 끝하고 지중해 바다 중간 지점에 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도 하신 곳이고 5,000명 떡을 먹이신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가보면 한 2만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 넓은 들판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덕에 가서 그 아래쪽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 100m, 200m 떨어진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0m 떨어진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그 로마 사람들이 야외 원형 극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만 명이 앉는 그 야외 원형 극장에 가운데 무대에만 거기서 말을 하면 그 2만 명이 앉아있는 끝에까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 아주 자연적인 이 소리를 갖다 이용을 해갖고. 그런데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이 그래요. 그 저 아래쪽에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거기를 데려가고 성경을 가이드들이 읽게 합니다. 그러면 여집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읽어도 200m 떨어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낭낭하게.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왜 나사렛에서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13장에 소개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을 만나 침례를 받고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지금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두루마기를 펴시고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1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여기 말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내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출신은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심지어 갈릴리 지방 출신인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고, 그런데 거기 출신 나다나엘조차도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지방에 있는 사람도 나사렛 사람을 칭찬 안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면서 내가 그러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너 여기서 30년 동안 목수 노릇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더군다나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 61장에 말한 메시아라고 말하냐 이제 그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저 이방 여인으로부터 환영받고 그가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사 선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아만 장군, 저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거절했다. 그럼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 낭떠러지로 올라갔잖아요. 낭떠러지를 올려서 저놈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까 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막 수십 명이 달려 들어갔고 예수님 끌고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어떻게 감히 저 목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그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선교 본부를 차리고 복음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어디에다 자리를 잡으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이제 활동을 하시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활동의 그 장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죠? 18절.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디 해변에 다니시다가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은 바로 이제 갈릴리 해변 북쪽에 있는
이제 그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를 삼으세요. 다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디에서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갈릴리 지방에 마을이 몇 개 정도, 이름이 알려진 마을이 몇 개 정도 있다고요?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개 마을을 다 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적들은요, 다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이적을 베푸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봉사하실 때 이적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베푸신 기사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유대 지방에서 베푸신 거 거의 안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떡덩이 5덩이로 먹인 기사, 거기 어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뭐 환자를 고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제 계속 여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나오죠. 근데 아주 드물게 예루살렘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 데는 갈릴리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에서만 이런 일을 많이 하셨을까? 결국은 다른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환영받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치료하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성경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번지더라. 여러분 수리아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저 갈릴리 우회 북쪽 지방이에요. 그 완전 이방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까지 옮겨갔어요? 수리아. 이 수리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제 고향 나라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에 또 그랬더니 갈릴리와, 이 갈릴리 지방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거기를 이야기를 하죠. 데가볼리와 그 옆에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 전하는 데는 저 유대나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북쪽으로는 이방 나라인 수리아까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는 유대 지방까지 전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쫓기 시작을 합니다. 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5장, 6장, 7장에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산 위에서 이 수훈, 아주 그 보석 같은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다 이야기가 이 유명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제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 땅 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8장 5절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제가 너무 이게 신기해서 성경을 계속 한번 찾아본 겁니다.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서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데 거기도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8장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계세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전에 가셨던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이제 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세리였죠. 그런데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셨는데 세리를 불렀던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전히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9장 다시 또 35절에 다시 또 이제 이 말씀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시 이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애 하셨죠?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요. 3년 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 시작하시고 4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어요. 사실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예수님께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1년 공생애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2년 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른데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반 공생애 하는 중에 갈릴리 지방에서 몇 년 정도 봉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어떤 논조를 보면 흐름을 보면 거의 3년 가까이 또 2년 반 이상을 이 갈릴리 지방에서 머무신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하고 그때까지를 한 6개월 정도를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거의 한 2년 반 이상을 지내시다가 6월절이나 이런 장막절 같은 데는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중에 한 때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이에요. 자, 다시 이제 10장. 10장 5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내어 보내십니다.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제자를 보내세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그래요.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의 중간 지역이죠. 12제자를 보낼 때 또 어디로 보내셨냐면 갈릴리 지방으로만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글로 보내십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12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마태복음에만 또 자주 언급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거기를 떠나 또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유난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검색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이런 말이 그 빈도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할까 이렇게 보았더니 이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거기에서 또는 거기를 떠나 이 말을 할 때 거기는 어디냐면 대부분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방에 한 200개 이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소망의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마을마다 병자들의 이 고통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멈춰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복이잖아요. 그 당시에 의사도 아주 이렇게 지금같이 환자를 고치고 또는 약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이런 시대에 아주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마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면 어디만 혜택을 못 받았냐면 갈릴리 지방 가운데에서 어디만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씀도 못 받고 복음도 듣지를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데, 어느 한 이제 동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귀담아 들으실 만해요. 서중원 앞에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4년을 하고서 이제 합회다 이야기를 하고서 나를 옮겨달라 그래서 가셨대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준비하는 기별을 도저히 교인들이 받질 않아서 못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는데, 자기가 준비하는, 가는 교회마다 준비한 특별 기별들이 있대요. 그런데 교우들이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그 기별을 전하지 못하였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우님들이 받지 않으시려고 해서 전하지 못한 기별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갖고 더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전해야 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말을 듣고 저도 좀 동감하는 바가 있는데, 교우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은혜로운 복음의 기별도 있을 것이고, 뭐 징조적인 기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우리가 꼭 기담아야 할 기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절받는다 생각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생각이 딱 닫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성전에 가고 막 뒤엎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고 아주 뒤엎으셨고, 12살 때에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성경을 토론한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기이하다고 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말씀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잖아요.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그러신 분이신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적을 못 베푸실 이유가 없는데 안 가신 거예요. 그것은
유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기별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복을 어느 지역으로 이제 쏟으셨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쏟으신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좀 취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어떤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이제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서로 이게 동체가 되면, 동심이 되고 또 동체가 되면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기별을 아마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상당한 시간을, 그 이적을,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그 이적을 베푸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다가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로 성경에 자기 고향에 가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 성경 이제 이 존슨이란 저희 교회 한 목사님도 책을 이렇게 쓰신 데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다시 가신 적은 없대요. 배척받고 거절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다. 배를 타고 이제 막 가셨으니까 여기가 다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이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었고 또 빈들에 가셔서 머물렀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2절 (29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몇 명이냐? 여기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0명을 이제 다시 먹이신 이 기사가 나오는데 어디서 벌어진 곳이냐면 저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이제 그 순환 당하실 때가 가까우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다?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유대
땅에 이르시니,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유대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인데 19장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방에서 떠나셔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을 보면요,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냥 혼자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19장 2절에요.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과 12제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또 따라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까? 큰 무리가 따라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20장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여리고가 유대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내려 사해 지방에 있는 이제 그쪽인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로 전해지겠어요? 예루살렘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군대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막 내려올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염탐 꿈들을 보내고 이제 말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맞은편에 감난산인데, 감난산까지 오셔갖고 감난산 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21장 10절, 8절부터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유명한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때가 8일 전인가 그래요. 8일 전쯤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뭐 타고 온다 그랬어요?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8일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이 장면이 너무 이제 갈릴리 지방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남아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돌아오시기 8일 그 전에 스가랴에서 예언하신 대로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그때 누가 그 고삐를 잡았냐면, 시대 소망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고삐를 잡았다 그랬어요. 부활한 나사로가. 그 고삐를 잡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부활한 나사로가 앞장을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주 막 절치부심한 거죠. 이를 막 갈면서 저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선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스가랴에 예언하신 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2장을 처음에 봤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 타고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아주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이 표상적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아요.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2번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에 있을 때 1번 하셨고요. 1번 더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이제 한번 이렇게 뒤에 엎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제 물러나셨어요. 그러더니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시 다시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성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6절 보세요. 21장 46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후부터 이제 사두개인들과 토론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6장, 자, 26장이 십자가 바로 전장이거든요. 26장 6절에 26장 잠깐만요.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이제 붓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마지막 유월절인데요. 이러면 유월절이면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어떤 날이에요? 첫날 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먹을 그 방을 준비해 달랐다.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이제 그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얻으실 때 그 사람을 찾는데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라 할수 여자라 그랬어요. 남자. 물동이는 누가 이고 가는 거예요? 여자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찾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굉장히 큰일 날 뻔해요. 왜냐하면 다 여자들이 물동이 이고 나가는데 남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유대 풍습에.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이제 물동 일구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6월절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에 거기서 뭐 하신 거냐면 세종 예식하고 성만찬 예식한 거예요. 전날 밤에. 그게 요한복음 13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완전히 중간까지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게 됩니다. 자, 26장 이제 마지막으로 26장 28장 28장 16절. 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의 고향이나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냐면 갈릴리에 계셨던 것 같아. 그 제자들이 말하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요. 처음에 예수님 이제 도마를 통해서 방에서 만나시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서 만나셨냐면 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신 사명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이제 위대한 사명을 어디서 주셨냐면 갈릴리에서 주셨어요. 저도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셨을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찾다가, 요새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이 좋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개신교에서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 안 쓰는데요. 갈릴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정신. 갈릴리 정신을 회복하자. 근데 개신교에서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의 그 사연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큰 교회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서울에 몰려 있고 세습을 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비통해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이끌지 아니하시고 저 변방 갈릴리라든지 사마리아 지방에 사역을 했는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서울을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갈릴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산교회도 갈릴리 정신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셔야죠. 그게 이제 전도 사역이에요. 그게 이제 영혼 구원 사역이죠.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여기서만 늘 머물고 좋아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성서적으로 말하면 무슨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200개 마을이 되는 거예요. 교우님 사는 그곳이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어디는 이제 가버나움, 어디는 나사렛, 어디는 가나, 어디는 그 게네사렛 그 바닷가 옆 지방.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도 관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갈릴리 정신을 우리 함께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